창세기 4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이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다 해롭게 함이로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낸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함께 우리 한없이 크신 찬양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없이 크신 주의 사랑을 어디에다 비하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엎드려서와 간구하오니 은혜 내려주소서. 절망할 때 소망 주시고 나의 앞길 인도하니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셔라. 오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내가 영원히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내가 영원히 찬양하리. 절망할 때는 소망 주시고 절망할 때는 소망
주시고 나의 앞길 인도하니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셔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내가 영원히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찬양하리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창세기 131번째의 강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한 구절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주 58년부터 64년 정도에 쓰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58년부터 64년이라고 하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또 다른 서신서가 하나 있는데 골로새서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골로새와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 터키의 셀추크라는 동네와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거리적으로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적 편차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에서 권한 말씀은 곧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공동체에 주는 권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작성됐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관계성이 있어서 골로새서의 글을 보면서 에베소 형편을 알게 되고 에베소서를 보면서 골로새의 형편을 알게 되는 그런 장점이 이 두 편지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목할 구절들이 나옵니다. 연이어서 비록 13절, 14절, 15절, 16절 4절밖에 되지 않지만 4절에 거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서로 회람하며 읽으라고 했던 이 편지 안에서 3가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3가지의 화두는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 문구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문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였고, 세 번째 문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라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지금 이 세 문장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라나라는 것이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에게 자라날 것을 권면했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골로새서의 상황을 빗대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강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골로새라는 지역에는 당시에 여러 이단 사상과 세속적인 풍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하면 정령 숭배라고 하는 애니미즘, 여러분 우리 애니미즘 알죠? 돌멩이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이런 등등의 신이 있다고 표현하는 애니미즘이 골로새서에 만연했고요.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라고 믿는 로마 황제 사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는 초대교회 가장 강력했던 이단이던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고행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있었고, 반대로 쾌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쾌락주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이단 사상과 여러 가지의 세속적인 풍조들이 골로새 교회를 휘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글 가운데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초보신앙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 다른 지역입니다. 에베소라는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시기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는 복음을 강조했지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강조한 것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자라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라나는 것과 복음과는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는 뭔가 하면 주 1세기에 골로새나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영적인 화두가 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이단 사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오늘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패배합니다. 성장을 멈추면 집니다. 성장을 멈추면 심퇴하고, 성장을 멈추면 뒤로 후퇴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뒤로 후퇴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퇴했던 한 사람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았던 피해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는데 131번째의 본문으로 우리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십시다. 요셉의 8명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 뒤에 내려가기는 9명이 내려갔지만 요셉이 갖고 있던 프로젝트 때문에 형 시므온을 애굽의 볼모로 억류시키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억류시킵니다. 아마 그것은 조건이 있었는데 베냐민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고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아직 남아있는 5년이라고 하는 흉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요셉의 대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걸 알리 없는 요셉의 8명 형들은 요셉이 엄포를 놓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복귀한다면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애굽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압박을 주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을 뺀 8명의 형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지난주의 상황이었고, 오늘은 내려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과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과 만나 있었던 일체의 일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8명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내려가던 어간 중간 기착지 어떤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보따리를 풀어보니 거기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철저하게 계획했던 곡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경악한 것은 자기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어떤 금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들을 가나안으로 내려온 길목의 여관에서 짐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관에서 확인해 보니 돈 보따리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곡식은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던 형들이 경악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절 볼까요?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기 혼이 나서 떨며라는 이 문구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정말로 혼났다는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아주 희미한 부분의 내용들이 있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돈 보따리를 보는 순간에 경악했습니다. 형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는가 하면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의 총리와 면담을 했는데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지금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서 막내 동생을 가져와야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죄목이 생겼습니다. 뭐죠? 도둑놈입니다. 돈을 착복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에 걸린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위한 배려였지만 죄를 지었던 경력이 있었던 형들은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한 놈이 뭐한다고 형들은 경악했습니다. 우린 두 가지의 죄가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에 하나 다시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인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죄를 씌워서 중죄의 징벌을 내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전에 죄를 지었던 죄책감이 있었던 형들은 얼이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음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압박을 전제하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앞에를 제가 성큼성큼 해석했는데 아버지에게 야곱이라는 아버지에게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와 만났던 전 모든 스토리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서 애굽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거운 압박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뭘 말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지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요.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신세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버지 야곱이 대단히 격노합니다. 그리고 격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8명의 아들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늘 여러분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베냐민까지 뺏으려는가라는 것을 토로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답답했던 맏형 루벤이 하나의 내기를 겁니다. 어떤 내기였습니까? 이런 내기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 내기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애굽에 데리고 가서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손자 둘을 죽이십시오. 아버지 손자 둘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야곱의 가정이 이 지경으로 참담해졌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인데 어떻게 야곱의 계보가 이 정도로 참담하게 무너졌을까? 설교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협박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보면 아버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8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뿐이라.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며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며 나를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보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끝까지 아들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왜 베냐민을 끝까지 내놓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야곱은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요셉처럼 편애했기 때문에. 편애라는 단어가 참 나쁜 말인데 분명한 사실은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애는 야곱의 가정을 불행으로 이끌었던 단초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자기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다른 형제와 달리 옷을 입혔습니다. 그 옷은 무슨 옷? 채색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어떤 옷인지 주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막 입는 옷이 아니었다. 형들이 입었던 것과 같이 양치기 옷도 아니었다.
공주나 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같은 특별한 옷이었다. 야곱의 편애가 드러나는 옷이었다. 요셉은 이 옷을 형들을 찾아갈 때도 입고 간다. 따라서 요셉은 이 옷을 평상시에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요셉은 고된 육체 노동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했으며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살피며 알리는 아버지의 전령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지금 이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형들의 일들을 알리는 전령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령의 역할이 결국 요셉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불행하게 만든 단초가 채색 옷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17살 되던 요셉에게 그렇게 채색 옷을 입혀서 아들을 잃어버린 지 이제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야곱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기가 끝까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내놓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내놓지 않은 것은 극단적인 편애였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극단적인 편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형들은, 지금 베냐민의 형들은 시몬이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살벌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듣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기성이 있는 극단적 가족주의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얻는 것은 야곱인데 야곱은 그걸 몰라요. 야곱은 양보하지 않아요. 베냐민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집불통일 수밖에 없었던 야곱, 왜 이렇게 정체되고 있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인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이 설교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집불통에 대화가 안 되는 침체된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레마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자 그에게 임한 재앙은 성장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내놓지 않는, 지금 자기 아들들이 죽어감에 있어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의 내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소통하지 않았기에 그는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를 내겠습니다. 오늘 내증에서 또 한 가지 증거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막 보십시오.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주목하십시다. 지금 애굽에서 돌아오다 어떤 여인 속에 어떤 여관에 들렸습니다. 진보다리를 열었습니다. 돈이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혼이 나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지? 여러분, 이 문장, 이 질문은 대단히 서글픕니다. 왜 서글픈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야곱의 일대기 속에서 요셉과 언간되는 야곱의 일대기 속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10형제들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단어를 쓴 경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야곱의 아들들 요셉 형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갖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라고 외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지? 라고 말한 하나님은 그들의 상투성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냥
오마이갓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풍월, 학습되어진 세뇌되었던 내용들, 그래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란 말을 되뇌는 것뿐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습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무너졌으니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일가는 베냐민을 내놓지 않는 아버지에게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만에 하나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서 데려오지 않으면 내 손대 아들들을, 아버지의 손자들을 내려올 테니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정도의 비극적인 가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체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고 그래 성장하지 않았던 야곱과 그 형들에 비하여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십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욕받을 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꿨던 간수장들의 꿈을 풀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실 것이라.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흉악하다. 네가 꿈을 푼 자라고 하는데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니?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바로께서 꿈을 꾼 이 꿈을 해석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창세기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들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에서 정체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성장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께 성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집니다.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사단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에서 잘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를 보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를 가면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친구 목사들과 지인 목사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강동 목사가 사역하는 세인교회 따라가기 버겁다. 정말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세인교회다라고 말하는 후배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를 압니다.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레벨은 이 강단을 넘어설 수 없다고, 이 강단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우치무라 간조가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그의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강단의 수준을 교회는 절대 넘을 수 없다라고 말한
그의 말은 1000% 정확합니다. 100%가 아니라 1000%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긴장합니다. 수없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강단이 수준 밑으로 내려갈까 봐 수없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의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교회라고 인정하는 교회로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세인교회입니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제가 말하지 못하는 허점들, 그 허점들을 바라보면 땅을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담임 목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도 성장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쓰니 정말로 가장 위대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과 소망감을 갖고 함께 걸어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선상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갔는데 변화선상에서 엄청난 황홀경이 베드로에게 펼쳐졌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황홀경이라고 평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다가 집을 지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그러자 순간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엄청났던 황홀경의 모든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 예수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황홀경은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분 상했습니다. 잡쳤습니다. 밑에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맡겼는데 아무도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주께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뒤에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경종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요청이 거부된 이유가 뭘까? 거부된 요청은 한 가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안일함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들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안일함이 아니라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수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들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베드로는 본인이 보았을 때 너무 좋았던 변화선상에 놀라웠던 그 광경이 좋아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집을 짓다고 말하며 그는 안주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편안한 것, 편리한 것,
안락한 것, 여기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안락함과 안주함에 아니란 것에 목숨 걸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전인격을 취하고 바쳐서 영광스럽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전인격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마틴 루이 존스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 집눈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경종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홈리와 비나스의 범죄로 인하여 말씀이 단절된 이 시대,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선포합니다. 새인교를 통하여 말씀이 희미한 게 아니라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인 것을 명심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파주에서 목회할 때 근처에 자운선이라고 하는 이율국 선생님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아주 잘 가꾸어진 그런 공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나 아니면 묵상할 때 자운선에 차를 가지고 가서 그 길을 걸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운서원에 들어가면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한 1000년 된 정도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의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뒤쪽에 있는 느티나무 10년이 됐는데 저 정도로 자랐습니다. 1000년 됐다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양평의 용문산에 가면 용문사에 있는 그런 은행나무와 거의 엇비슷한 정도의 엄청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목회를 다 하고 그리고 진해에 갔다가 진해에서 한번 파주에 들릴 일이 있어서 자운선을 들려봤습니다. 옛 추억 때문에 들렸습니다. 자운선에 갔더니 번개가 쳐서 그 엄청났던 느티나무를 반쪽으로 잘라놨습니다. 늘어졌습니다. 반쪽으로 완전히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번개가 터져서 그래서 느티나무가 쓰러져서 양쪽으로 갈라진 때가 이미 시간이 많이 갔던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나무가 쪼개져 늘어져 있는데 거기서 잎사귀들이 나는 겁니다. 왜 날까요? 뿌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죽지 않습니다. 1000년 된 느티나무의 뿌리가 어느 정도로 땅속에 깊이 들어갔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썩고 뿌리가 죽지 않는 한 아무리 외형적으로 갈라지고 파쇄되고 쪼개져도 다시 잎이 납니다. 시인 나이덕은 이것을 보았는지 그의 사라진 손바닥이란 시선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가는 적을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읽다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읽다가 가슴 전율이 있었습니다.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 이미아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도대체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정도로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밑팀 되시는 한, 우리 주님이 뿌리 되시는 한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밑팀 되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야곱처럼 쓰러지거나 패배하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 2024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